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과 인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것이 더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참 부러운 교회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 아주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많은 미덕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본문을 보며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19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19절을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세히 보시면 5가지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섬김과, 네 번째 인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5번째 신앙의 성장까지. 사실 이 5가지는 교회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기준이지요. 사랑과 믿음이라는 내적 성숙, 섬김과 인내라는 외적 열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성장의 모습은 이 교회를 참 아름답게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일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온유함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를 살아내는 신뢰였겠지요. 또 섬김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에 응답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인내는 그 모든 것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자라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어느 누가 그런 교회를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두아디라는 신앙의 모든 요소를 갖춘 성숙한 교회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지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가득하며 인내로 버티는 공동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성장과 활발한 사역만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 속에 담긴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깊이 살피십니다. 가령 주일마다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칭찬받지만 혹시 속으로는 이 정도면 나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스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집에서는 지친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고 누군가에게 내 열심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요. 또한 오래 참고 견디고는 있지만 그 인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니까 하는 계산된 자기 보호는 아니었는지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섬김의 중심에는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 잘 성장한 교회에 예수님은 무거운 책망을 하십니다. 20절인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흐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였지만 어느새 교묘한 악한 사상과 가치가 스며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 유익, 합리적인 선택이라 여기며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잘못된 즐거움을 가르쳤지만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현실적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이 사람들을 점점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이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말처럼 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에 속았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사회적으로 큰 문제 없어 보이는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기준은 배제되고 우리의 기준만 살아남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현 시대는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심지어 죄도 이해하고 포용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용납해도 되는 줄 알았던 죄,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눈 감아 넘겼던 관용의 타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기준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증거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18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불꽃 같은 눈,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게다가 그 눈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태우는 눈입니다. 숨겨놓은 죄, 남몰래 간직한 타협, 외면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또 표현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의의 심판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모든 교회가 알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지금도 내 안에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더 숨길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자라나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단 하나의 회개하지 않은 죄, 곧 이세벨의 가르침을 묵인하고 용납한 죄가 모든 미덕을 무너뜨릴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이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회개 없이 넘긴 죄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중심의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별을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